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작은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 임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험했고 어제 저녁에도 체험했고 어제 점심에도 체험했고 어제 아침에도 체험했고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 우리처럼 다른 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영혼구원의 삶 하면은 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막 선교하고 그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특별한 어떤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삶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이 세상에 보면 참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배신하고 복수하고 아무튼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은 연약해서 온전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지만 이 사랑이 한 번 체험했다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도 체험하고 점심에도 체험하고 저녁에도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막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내 사랑의 탱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설교하면서 촬영하게 하시고 편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야 오늘은
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행복이 그 행복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이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권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참 넘쳐요. 그 옛날에는 보기만 해도 막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상해졌지, 그 사람이 막 불쌍해지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미운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내 마음에 이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내가 저 사람 옛날에 미워했는데 이제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참 연약한 것이, 참 못난 것이 여러모로 못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행동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광고를 또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고의 영상,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야, 너 뭐하니? 숙제했어? 엄마들은 왜 괴물이 되어야만 할까? 예, 불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 엄마가 이 시아라는 이 아이의 계모일까요? 친엄마입니다. 뭐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런 계모가 아니에요. 친엄마예요. 친엄마인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여기 보니까 뿔 달린 괴물이에요. 그리고 공부만 시작하면 엄마가 괴물이 된대요. 엄마가 무섭대요. 지금 이 엄마가 아이가 뭔가를 하는데 밖에서 얘기합니다. 시아야, 숙제했어? 뭐해, 숙제했어? 왜 엄마가 이렇게 말할까요? 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번 너 고통 좀 당해봐. 너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니 저러니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또 좋은 대학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뭐해? 숙제했어? 공부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분명히 이 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딸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어깨를 피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했어? 숙제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딸은 엄마가 날 무지하게 사랑하네. 야, 진짜 사랑하나 봐. 이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엄마가 뭐처럼 느껴지냐면 뿔 달린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엄마가 무섭습니다. 분명히 이 엄마가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딸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이 딸이 느낄 때는 엄마가 사랑한다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괴롭히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괴물이야, 엄마가 무서워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히 이 엄마만 착한 지혜가 부족해서 못나서 이렇게 딸이 사랑하는데도 오히려 괴물처럼 느끼도록, 엄마가 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싫어하나 보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기보다는 또 날 괴롭히는구나. 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 말들, 표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래? 제가 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자칫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엉뚱하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멍청하냐? 바보 같냐? 그게 사랑의 표현이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유치원생만큼도 못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많이 깨달은 게요 내가 몰랐구나. 제가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수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몰랐네.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것도 몰랐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 인생도 괴롭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 넌 왜 이렇게 무식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또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초대왕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받아들일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 걸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죄라고 얘기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는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난 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나 기도에도 있지만 그 엄마 한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는가?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요라는 이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의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합니다가 아니라 앞에 붙었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사랑하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이 요한 사도는 이 가요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 가요라는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랑하는 자요. 그대의 영혼이 잘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요한 사도는 이 가요라는 믿음의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 말씀처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 가요 집사님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사람 요한 사도는 이 가요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무엘의 모습처럼 요한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까? 행동일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를 많이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많이 사랑해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 돈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자녀들한테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즘 TV에서 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요새? 그 돈 가지고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러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기도한다. 근데 왜 사랑하면 기도할까? 왜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그 사람이 행복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로 가도록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명절 때 오시면 조카니까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오시면 앉아서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저한테 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정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자는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친분관계를 맺어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의 작은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서? 아닙니다. 사랑해서. 제가 나름대로 똑똑했으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지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요.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서울에서 부자입니다. 잘 삽니다. 근데 부자인데 잘 사는데 근데 돈은 많은데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못 돌아다닙니다. 아파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게 병이 됐습니다. 체질상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그게 병이 됐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파요. 편찮으세요. 그 돈 가지고 누리지를 못하세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사랑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방식대로 제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알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본인의 삶을 보니까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한 그런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같은 말씀인데요. 잠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나오겠어요.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안다고 해서 야 이거 하면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하면 야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한 길로 좋은 길로 데려갔는가? 괜히 그 길로 갔다가 고생 지지리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길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부 쭉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느 과를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잘 나가는 과들 그래서 이런 데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그 과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세상 속에 나갈 때도 유망한 과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옛날에 IMF 시절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IMF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돈도 많이 주고 유망한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야, 이 직장이 더 유망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IMF 터지면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실업자가 됐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가 유망하고 돈도 많이 줘서 그 직장이 좋아 보이지만은 진짜 그 직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결혼할 땐 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 지질이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내가 피눈물 흘릴 거야.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결혼할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 부모가 말려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결혼해 보니까 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게 인도하는 고통 속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한 길로 가도록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어디냐? 땅떨어지에 진흙 구덩이에 물도 없는데 햇볕은 내리쬐는 사막이 아니라 지금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냥 죽도록 일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는 모아서 주면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참된 행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직접 도와주고 싶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줘서 도와주고 싶고, 또 아는 인맥 통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싶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자녀가 크면은 이 자녀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권력자, 유명한 사람들 다 연결시켜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이 허무해져 버렸어요. 엉뚱한 일들이 생깁니다. 실천도 못했어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봐요. 그럼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아픈 거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도 몇 번씩 걸리는 흔한 감기. 감기도요, 우리는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싶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내가 다 가서 해결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 죽어서 4일이 돼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근데 그 썩고 있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고 있는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뭐든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벨 과학상을 받았어도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았어도 의학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지 의학상 수상자는 아니잖아요. 그 분야만 압니다.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통해서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맨날 염려 근심하잖아요. 염려 근심 맨날 해봐야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자기 몸만 상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이 기도가 참 편한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기차 타고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맨 처음에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누워서 잠 깨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그래서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사시고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연약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가슴에 가득 흘러 넘치는데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투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광고의 영상처럼 엄마는 딸을 사랑하는데 그 딸은 엄마를 뿔 달린 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뿔 달린 괴물처럼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많은 그런 기쁨의 삶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